반갑고 우리 박수로 어, 여기 같이 또 만나게 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연이 형님 소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귀한 걸음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하고 그러네요. 이제 이분은 내가 그전에 그 새나라 갔을 적에 내가 2000 그때 내가 6년에 8년에 갔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입교를 해서 6개월간 수강을 하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하나의 그 수강생이고 여기는 쉽게 해서 군대로 말하자면은 아마 연대장, 사단장 정도 됐어요. 부장이라면은 엄청난 직급이거든. 더군다나 이제 신방부장이라면 전 성도를 다해서 아우르고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2년이 돼가지고 나한테 각별히 내가 이제 그 뭐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 보니까 나를 찍어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신앙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차피 뭐 중도 하차한 사람 그 약자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실 줄 알고 물어보니까 요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여기도 막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직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네. 그래서 지금 쉬고 있어서 내가 뭐 사업 얘기도 하고 오늘 와서 점심도 먹으라고 해서 사실은 뭐 내가 전도하려고 데리고 온 것은 아니야. 근데 속은 그건 아니지. 내가 누렸던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야. 네. 그것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데 원체 강하니까 내가 말을 못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누렸던 것을 누렸으면은 지상 최대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아직 우리 소개하신 분 말씀대로 신천지에서 아직 탈퇴까지는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안 나가고 내 나름대로 고민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우연찮게 섰네요. 어, 하지만 어, 아마 머지않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꾸 연락이 오죠. 전화 받지 않고 있는 단계고, 어, 이제 연락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어,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힐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예.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는 400년 동안 바로의 종노릇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한 2년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 노릇을 하던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의 계수로 자기의 백성으로 계수를 하시고 이들을 지칭하기를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됐죠. 이건 민수기 상황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출애굽기는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여정이고, 그냥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 하면은 율법과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 하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행진을 하는 거죠. 그 가장 핵심은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냥 출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을 하신 것이죠.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행진은 뭐냐? 이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이끌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행진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지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하고 여기 와서 생활하고 하면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깊이 제게서 생각난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중요한,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보루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막이 그 중심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로구나. 요즘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견고한 40년의 그 무수한 사막의 그 혹독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것이 그렇게 늘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막이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한 번도 성막이 허물어지거나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는가? 구약에는 성막이 중심이었지만 왜 하나님의 거처였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성막이 내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그죠? 구약의 중심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공급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구약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아무리 내가 은혜를 주고 채찍을 주고 벌을 내리고 사랑을 하고 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자신 안에 기록된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결국은 살아서는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죽으면은 뭐 천당에 가든 뭘 하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누군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최초의 사람.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결국은 항상 바울과 신약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선포를 한 사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 안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내가 그 부활해서 이제는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몇 사람이나 보고 있는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는 저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아갔었죠. 사춘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 관심은 하나님이나 예수보다는 누가 과연 참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지만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듯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이 진실하게 저렇게 살 수도 있는가? 이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같이 살면서 늘 나도 저런 인생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저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40년, 50년을 지나고 나서 얻어진 결론은 나는 절대로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이게 결론이었죠. 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날이 언젠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왔었는지도 관심 없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오로지 나는 저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한번 살고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는 분을 만나긴 했지만 나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40년 동안의 제 인생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난 것도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제 인생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뭔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은 그 나의 어떤 바람, 욕구,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것을 내가 추구하지만, 그렇지만 나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처럼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내가 그 앞에서 늘 경배해야 될 사람. 그래서 제가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40년 넘게 긴밀하게 같이 살아온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흠모할 만한 인격이지만 나는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길이 없는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도 자기만큼은 그렇게 사시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이게 문제잖아요. 잘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잘난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끼리는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저로서는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이 얘기를 그 대구의 매일신문에다가 집회 주제로 광고를 한번 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야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내려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 내려오는 그 예수는 나하고 만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 안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포도주를 얻어먹고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할 수는 있지만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거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분명히 예수를 만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를 만났으면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났으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새로 났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의 모든 말들은 다 인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언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집회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안 내려온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종교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경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뛰어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매달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 처음에는 그거를 저도 그대로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그게 나하고 이렇게 탁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래도 죽더라. 그래서 그 예수를 자세히 보면 그 예수 안에 바로 내가 있다. 나도 매달아 놓으면 못 내려오고 죽는 사람. 예수님도 못 내려오고 죽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네. 처음에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었는데 갈수록 점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가 되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점점 그렇네. 그래서 그 예수의 세계가 자꾸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가 있구나.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에 이런 예수와 나와의 깊은 만남 안에 지금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예수 안에 내가 있네. 예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사람, 나도 사람.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내가 봐도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예수를 제가 만났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안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나를 예수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까지 다른 그런 판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내가 모르는 경배하고 두렵고 감찰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냥 관념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알아지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과 내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면서 과연 정말 이 예수가 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정말 맞나? 그것을 제가 벌써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제 안에서 견주어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가 만약에 나와 같은 그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하고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함께 포함돼서 하나님 아들로 내가 회복될 수가 있나.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로 인해서 나를 당신의 그 아들로 삼으시는 그 회복하신 그 은혜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젖어서 살아가고 있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누군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담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와 내가 연합된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된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고 이것이 과연 내게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게 사실이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검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온 딱 결론이 이제 더 이상 예수와 나는 정말 한 자리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 자리가 저게 너무 확고해지니까 그때 저게 이제 내게 있는 이 예수와 완전한 연합, 그로 거듭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내 자신으로 지키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사람들, 저는 이제 이후로 제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로구나. 시시 다니면서 뭐 사형리 들고 전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그런 제 인생의 답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고백을 하고 하면은 사람이 뭐가 사람이지? 이런 지금까지의 나는 누구지? 이런 모든 의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근데 그게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실상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2000년 전에도 사람은 매달아 놓으면 죽고 지금도 나도 매달아 놓으면 죽고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한 사실이로구나. 예수님의 유일한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학을 통해서 그 예수를 왜곡시켜가지고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께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무슨 삼류 쇼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진실을 깊이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그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지. 내가 존경하고 존경할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중심이 뭔지를 당신의 성막, 당신의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됐고 예수의 증인이기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내 인생이 사라지겠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쓸모없어져 가는데 저는 지금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겠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밀을 심었으면 밀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예수로 우리가 다시 났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고 이제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던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내 사정, 내 입장, 내 생각 이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전북대에 용수 서울교회에 있던 그 형제가 하나 있어서 인숙이 자매하고 매주마다 점심시간마다 가서 밥 사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졸업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 길이 끊어졌어요. 제가 집에서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있는 날도 있어요. 전에 같으면 내가 못 견딥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주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깊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냥 당신을 기다리다가 내 인생이 끝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당신에게 드려진 사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씨를 뿌려도 또는 내가 그냥 집에 앉아 있어도 이미 나는 당신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미 우리의 주권이 그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숨이 다 끊어지는 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가지? 그러면 나는 제가 다 할 말이 생겼어요. 나는 당신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의 영원한 현주소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나와 똑같은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죠. 근데 저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장례식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다 정리가 됐어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가 필요해서 우리 안에 성막의 실제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된 그런 그의 백성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오늘 이 군대로 인식된 이 세계를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뜻, 지금까지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공급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나가 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견주어 보고 뒤집어 보고 계속 확인했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실제를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캠퍼스에 나가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여러 번 하다가 중간에 도로 시들시들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워버렸습니다. 누가 뭘 어디 해봐라 누가 뭘 전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지워버려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제 인생의 발걸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당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 나는 이 하나님 군대의 대열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여한 없는 인생, 이 인생을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원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분명히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분명히 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줘야죠. 안 사라지는 게 이상한.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와 나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그가 나고 내가 크고 행위적인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젖먹이라도 사람이잖아요. 뭐 아주 인격이 훌륭하게 갖춰져서 사람이 아니고 이 생명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격도 없고 이런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째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를 예수 앞에 다 이끌어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지을 때 나의 형상으로 지었던 바로 너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야. 감당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따르는 거지. 이게 없다면은 뭐 교회 다니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새날입니다. 새날. 그리스도가 우리의 숨이 되고 그가 우리의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자리로 회복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 안에서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지은 것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나를 진짜 잘 불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안 불렀으면 누굴 불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고백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맨날 거지 깡통 들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당신에게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그 자리로 부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이 나라를 내게 맡기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21